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해마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교회는 다윗이 이미 기란 여라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이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17절 함께 있습니다.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역대하를 다루게 됩니다. 역대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신앙적인 눈으로 해석해주는 책입니다. 역사를 공부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흥미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떤 원리로 통치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교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는 고작해야 수십 년, 거의 100년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역사는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그러나 이 국가의 역사와 인류 역사는 하나님 섭리의 보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원리와 어떤 방식으로 이 땅을 통치해 가시는지 그리고 개인들을 또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지를 엿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역대기가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는지를 보았으면 합니다. 역대기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사실 역대기를 다루고 있는 어떤 그 이스라엘 역사 기간들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가 다루고 있는 그 시대의 이야기와 동일한 그 기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기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복사판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똑같은 시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어떤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좀 다릅니다. 관점이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역사관이라는 말이 있는데 역사관이라는 말은
역사를 보는 관점,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역대기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다른 관점으로 기록이 됩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마치 그 조선 왕조실록처럼 그때 있었던 일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면, 역대기는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해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가 다루고 있는 시대는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입니다. 역대기가 다루고 있는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그 기록 시점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시점에 기록한 책입니다. 통상 역대기의 저자를 에스라로 보고 있는데, 에스라는 율법학자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은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날 이 조상들의 역사,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올바르게 해석해 가게 함으로 장차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지난날 과거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스스로 깨달아가도록 하기 위해 이 역대기를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역대기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은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역대기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아갔으면 합니다. 특별히 역대기에는 두 사람의 인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역대상이 다윗의 이야기라면 역대하의 상당 부분은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이 역대하가 36장까지 되어 있는데 솔로몬의 이야기가 1장부터 9장까지 나옵니다. 분량으로 봤을 때 역대하의 4분의 1이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치리하던 때가 BC 970년부터 930년까지 약 40년 기간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치리하던 970년부터 남유다가 멸망하는 586년까지 약 400년 가까이 되는 기간인데, 이 400년의 기간 중에 솔로몬이 치리하던 기간은 4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간으로 봤을 때 솔로몬이 다스린 기간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죠. 그러나 분량으로 봤을 때는, 역대하에서 기록하는 이 분량으로 봤을 때는 4분의 1 정도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로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역대기가 이렇게 다윗과, 역대상은 다윗의 이야기죠. 역대하는 대부분은 또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흥기였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집중적으로 파헤침으로 왜 그때에 이스라엘이 지금 모든 열방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강대한 나라로 서가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인 에스라는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강한 이유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역대상은 다윗이 죽는 이야기로 끝이 나고, 역대하는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솔로몬이 어릴 적 이야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는 순간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이 구절은 이 솔로몬의 치리 기간인 40년 기간을 압축해서 한 줄로 평가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 다스린 기간 동안에 솔로몬의 왕위는 더욱 견고해졌으며 나라는 심히 창대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어떤 상황에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입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분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밧세바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의 지적에 흠이 가게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지명했음에도 왕궁에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지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아도니아라는 아들을 다윗 왕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지지 기반이 약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윗 왕이 늙어가게 되면 이제 죽게 될 거고, 그럼 차기 왕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왕궁에 있었던 신하들 대부분이 솔로몬을 설마 왕으로 선택하겠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밧세바의 자식이었기에 다윗의 다른 아들뿐만 아니라 왕궁에 있는 고관 대작들 그리고 백성들조차도 솔로몬을 탑당치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도 다윗 왕 때보다도 더 창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역사를 연구해 보게 되면 다윗 왕이 다스릴 때의 이스라엘 영토보다 솔로몬이 지지할 때가 더 강대하고 더 경제적으로도 부유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이런 복을 주시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이제 2절부터 등장합니다.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신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기브온으로 가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역대기의 저자인 에스라 학사가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고 그 나라가 창대했다는 것을 말한 후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기브온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의 통치의 시작이 예배에서 시작한 삶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지 기반이 약했던 솔로몬이 그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다윗 왕 때보다도 더 창대한 국가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겠느냐? 솔로몬의 시작이 예배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은총을 누리며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배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들이 예배입니다. 나의 삶의 목표와 또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그걸 확인해가고 다시 깨달아가고 다시 알아가고 다시 다짐해가고 이게 예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것입니까? 주일 성수는 주일에 교회에 온다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주일 성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여기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이 주일 성수가 아니라 주일 성수의 핵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무릎 꿇는 것, 이것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 우리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견고함의 복과 창대함의 복을 받게 된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자, 기브온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이제 1000번제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뭘 주랴?
말씀하십니다. 자, 이 부분을 읽다 보면 꼭 우리나라 그 전래동화인 금도끼 은도끼 동화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나무꾼이 그 나무라다가 쇠도끼를 빠뜨려가는 거, 무슨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뭐 하는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뭘 너에게 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지혜를 구하기 전에 이 솔로몬이 뭘 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솔로몬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상황이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지금 처한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지금 내가 처해진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주님, 내가 처해진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하반절과 10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리를 맡기셨으니 이 자리에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더 높은 자리나 더 완벽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능력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왕위를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저에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 목사 직분을 사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사명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가정주부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까? 그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인 청교도인들은 이 직업이라는 단어를 콜링이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너 직업이 뭐냐? 라고 할 때 그 콜링이라는 단어를 사용,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의 콜링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이게 참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창대하고 견고하게 쓰임 받을까요?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현재 처해진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수단으로, 과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처해진 삶의 자리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뭘 추구하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는 것, 장수 이런 걸 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 자리를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삶의 자리를 사명으로 주셨다라는 말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그럼 지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이루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에는 분명 목적이 있을 것인데 그 목적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자리를 주신 것은 부나 재물이나 영광을 추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그 재판할 수 있는 재판의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하다라고 번역된 사파트라는 말은 이 재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통치라는 말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것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자신이 처한 자리를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알고 또한 그 자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의 자리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 지혜를 구하였기에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을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의 통치 출발점이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브온 산당 회막 앞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자신의 삶의 출발지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성막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삶의 출발점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삶의 종착지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의 결국은 1절 말씀처럼 견고하고 창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삶의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진 물질과 자리는 복이 됩니다. 반면에 그릇된 목표와 그릇된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물질과 자리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창대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복받아가는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삶이 그토록 견고하고 창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솔로몬의 삶의 출발지가 성막, 예배의 자리였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귀한 사항임을 알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혜를 구하였던 솔로몬처럼 우리 역시 삶의 출발점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에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인생 발걸음을 시작함으로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겠다라고 결단하던 그 솔로몬처럼 우리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